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죠.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고 어디에서 답을 찾습니까? 말씀 안에서. 이미 성경 내용을 통해서 시작과 과정과 끝을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서워 떨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민족, 나라, 열방을 위해서 묵묵히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켜거나 뉴스를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을 보면요, 온통 혼란과 파괴로 가득 찬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그칠 줄 모르는 전쟁의 포성이 울리고 있어요. 지금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가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전염병과 많은 공포 속에서 죽음의 소식이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어요. 육신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요,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지금 마치 짐승의 우리처럼 서로 물고 뜯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참수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미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이 나옵니다. 불법. 오늘 우리는요, 전 세계를 뒤덮은 이 불법과 불의의 세계를 두 눈으로 그리고 두 귀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 불과 연결된 불의의 세계, 이것이요,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정말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해요. 지금 말씀드린 전 세계를 덮친 불법의 실체는 결국 무엇입니까?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대가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이 불의의 세계,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이 불의의 세계, 이 불의의 세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이것이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큰 그림으로 전 세계가 이 불의의 세계, 이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착함 아니면 그들의 악함의 문제가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것이 불의의 세계, 이 불법의 세계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실체. 우리가 개인 종말로 볼 때나 세상 종말로 볼 때나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개인 종말 안에서 볼 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종말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가 크고 사이즈가 작을 뿐이지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면, 개인 종말, 이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은 모든 자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사회에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이 모든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은 살기 좋아져요. 왜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닐 때는 어때요? 반대로 가겠죠. 이것이요,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그리고 가정, 이웃, 공동체, 모든 이 안에서의 영적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실상. 그러면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 전 세계, 그리고 나라, 열방, 민족, 이것을 떠나서 먼저는 내 개인을 볼 때 나도 안 됐는데 나라를 욕하고 민족을 탓하고 열방을 욕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지금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개인 종말과 세상 종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는. 그러므로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경제 위기 때문입니까?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 위기 때문입니다. 뭐 정치적 지도자들이 다 썩었습니다. 교회들이 다 썩었습니다. 엄청나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어때요? 성경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 내 계획 이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왜 그렇게 사는지, 너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은요, 답을 내고 있어요. 완전한 답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표면적인 어떤 이렇게 추측해서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불법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불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법은 무엇이에요? 그분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이 불의의 세계를 주님의 피로 보혈로 다 덮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법인데 우리는 그 법을 무시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 뜻과 내 원함과 내 야망과 야욕과 내 정욕과 내 탐욕과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불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날 현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과 기술이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우주를 정복하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정도로요 굉장히 대단해졌어요. 그러나 어때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그분의 통치와 도덕적 법을 완전히 내다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철저히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절대 진리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요 최고의 가치가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 마지막 때는 종교와 정치가 연합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시된 자리에 무엇이 들어섭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여 경고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 사회는요 필연적으로 영적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금 시대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개인 종말, 개인이 참혹하게 이제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의 참혹한 열매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전쟁이고 기근이고 가난이고 그리고 죽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법을 거부한 불법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개인 종말 안에서도 이 일이 나타나고 세상 종말 안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이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전쟁과 폭력. 우리가 이것으로 정말 신음하면서 살잖아요. 전쟁과 폭력을 우리가 개인 종말로 가지고 와서 보면요. 집안 싸움이 될 수 있고, 집안 폭력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내 이웃, 공동체 이쪽으로 가지고 나가서도, 작게 가지고 나가서도 개인 종말로 볼 때, 그 안에는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학대가 있고, 억압이 있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이요 완전히 사라진 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 내 야욕이잖아요. 내 욕망, 예, 내 안에 욕심, 탐심, 사심, 정욕이잖아요. 예, 그래서요 강한 자가요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을요 짓밟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개인 종말 안에서도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보십시오. 예, 힘 있는 자가요 힘 없는 자들을 짓밟습니다. 예, 그리고 눌러요. 억압합니다. 그리고 막 컨트롤해요. 막 끌고 다녀요.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근데 세상 종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게 덩어리만 클 뿐이지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둘째는 무엇이에요? 예, 부와 자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기근과 가난이 전 세계를 짓누릅니다.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이 불법의 영이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더 가진 자들은 나누지 않고, 다시요. 더 가진 자들은 나누지 않고, 다시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나누지 않고 약한 자들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비극이요. 반복, 무한 반복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 거듭나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손을 펴게 됩니다. 내 손에 가진 것들을 펴게 되고,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고, 더불어 살아가게 되고, 예, 이 일들이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은 불법의 영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영은 의, 예, 의의 세계, 예, 의로움, 주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때요? 이제 내 손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는 그것의 시작, 이 복음의 시작은 이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제자매, 부모와 예, 이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내 손을 펴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내가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됐잖아요. 주님 것이.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세계, 의의 세계. 예, 교회 안에서도 예,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계속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됐잖아요. 주님 것이.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음. 그래서 어때요?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끊이지 않는 전염병과 죽음의 공포가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예,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떨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불법의 세계는요. 결국 허무한 죽음과 공포에 소용돌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죽음을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죽음을 여러분 힘 있는 자들, 예,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억만 부자가 예,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없습니다. 전염병은 뭐 다 병 걸려 죽잖아요. 전염병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예, 죽음의 공포. 근데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때요? 이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요. 이 앞 단계까지 다 목숨을 걸고 인간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법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끝을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이 85억 이 모든 인구들이 다 죽을 건데 임종을 맞이할 건데 예,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내려진 심판이 무엇인지를. 예, 그래서 어때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인간이 힘을 합쳐가지고 으쌰으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안에서 불법으로 예, 인간의 세계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끝까지 이 일들이 무한 반복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성경에서는 이 세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불법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불법의 세계. 그러니까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인간의 이 무지함은요. 이 허무함은요. 이 공허함은요. 예,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지진서부터 지금 시대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불이 많이 나고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인간 스스로 그것을 고쳐보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거 뭐예요? 영적으로 내 스스로 막 나를 자해하는 것이에요. 이게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불의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시화된 비참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불의의 세계의 절정, 결론. 이 절정은 무엇이냐면 이 안을 딱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뭐 세상이 마귀 것이다 무엇이다 많은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불의의 세계를 딱 뚜껑을 열고 들어가면은 불법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불의의 세계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이 모든 관계들이 다 어그러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인간의 욕심, 탐심, 사심, 정욕, 탐욕. 그래서 어때요? 결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시대. 어떻다고요? 서로 물고 뜯고 개인적 말로 가져와 보십시오. 집안에 왜 전쟁이 있습니까? 왜 싸움이 있습니까? 왜 분열이 있습니까? 왜 물고 뜯습니까? 왜 남의 티만 보고 내 안에 들보는 못 봅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왜 비난합니까? 왜 판단합니까? 왜 비방합니까? 왜 참소합니까? 가족끼리 안에서도 둘둘삼삼 찢어지고 갈라져서 서로 욕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나누고 쪼개고 가르고 교회를 댕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얘기를 다 자세히 들어보면요, 돈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희들 정말 이제는 바꾸고 고치고 바르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나와 좀 화해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모든 이 땅의 삶, 내 모든 삶의 영역이요, 분열되고 파탄나고 초토화되고 싸움이 있고 돈이 중심에 서 있고 그러므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고 이 결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이 결론이에요. 이게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불법을 행하고 있구나. 너희가 불의의 세계에 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의의 세계가 어디에 나옵니까? 야고보서 내용에 나와요. 불의의 세계, 지옥불의 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인터넷 공간, 그리고 직장, 심지어 가정, 교회마저요. 모든 것이 다 삼키워진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인터넷 들어가서 봐도 온통 물고 뜯고 죽고 죽이고 말로 다 그것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나 댕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비난과 판단이 난무한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남의 허물은 돋보기로 보듯이 찾아내서 조롱하고 자신의 죄는 한없이 간대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비방과 참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웃어요. 웃지만 뒤돌아서서는 어때요? 상대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영혼을 무너뜨리는 사탄적 참소. 고소하는 자의 영이잖아요.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고 뜯는 싸움.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기심의 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때요?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과 행동의 배후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어요? 바로 지옥불이라는 것이에요. 지옥불. 그러니까 지옥, 천국 얘기 많이 하고 나는 지옥 가기 싫어. 지옥 가기 무서워.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믿음 좋아해야 돼.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옥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다 허당이라는 것이에요.
허당, 헛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헛것. 사탄은요, 지금 세상의 입술과 혀를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요. 사탄은요, 지금 세상의 입술과 혀를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거대한 지옥의 불모처럼 서로를 태우고 있고 파괴하고 있고 불의의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물고 뜯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참소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말하게 만들고 나는 맞고 너는 잘못됐다고 말하게 만들고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떠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십자가 사랑을 떠난 불법의 세대가 맺고 있는 가장 적나라한 영적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이제는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며 뭐 세상 성전이 어떠며 뭐가 불법이 어떠며 수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 내용, 핵심,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또 나는 착한 사람 편이나 좋은 사람 편에 딱 속해서 상대를 또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요, 그 진짜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쪽 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그림을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물론 정말 이 세상에는요,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상대해서 싸우는 또 정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 그러나 이 정의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볼 때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의 안에서 볼 때는 이쪽이 맞죠. 정의롭게 싸우고 정의롭게 상대를 칼로 다 찌르고 죽이고 너네들이 틀렸다 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안에서 보면은 이 공의가 빠진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 얼마나 산불이 엄청나게 무섭게 나는지요. 그리고 이 지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러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불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불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세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주 강렬한 극단적인 두 가지 불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지옥불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 두 가지 불을요, 우리 신체의 아주 작은 한 부분과 기가 막히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혀입니다. 혀. 우리의 말. 혀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볼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의. 불법은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불법.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보았었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은 불의의 세계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웃 세계, 악을 행하는 세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말이 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혀가 뭔데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몸이요 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좋아지려면 이 몸을 목숨 걸고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입이. 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혀가. 불의의 세계가 의의 세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 다시 볼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죽고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재적 지옥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엇이요? 불의의 세계. 이 혀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 사는 이 불의의 세계, 이 불의의 세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혀로부터 진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혀는 말이잖아요, 말.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 자인지 천국에서 살고 있는 자인지 그냥 나와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오순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과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나와요. 그 증거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은혜를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러면요.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기서 이제 방언 얘기가 나와요. 방언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요. 디알렉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모국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난곡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그 본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방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 설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것이 들려졌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설교 내용, 그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장이 있죠. 은사. 그런데 이 방언장에서 이 방언이요. 단어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모국어, 이 단어는 디알렉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은사장에서 나오는 방언, 이 방언이라는 단어는요. 글로사라는 단어예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런데 이 글로사라는 단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랄랄라 따따따 뚜뚜뚜 방언이 터졌다.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방언의 핵심, 이 방언 역시도 랄랄라 뚜뚜뚜 따따따가 핵심이 아니라 이 방언의 핵심 그 내용 안에서 보면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세우는 기도라고 나와요. 자기 자신을 세우는 기도. 그래서 어때요? 덕을 세우다, 오이코도메라고 우리가 보았었어요. 덕을 세우다, 오이코도메. 이 말의 의미는 내적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들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내용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말은요 더 이상 마귀에게 절하지 않는 내용과 또 맞물려서 연결돼서 법대로 경계하는 자, 말씀대로 경계하는 자, 승리자의 관을 얻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과 연결이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끝나고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 받는다. 능력 세례 받는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세례가 임한다. 이 내용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핵심 내가 막 능력자가 돼서 그게 아니라 결론은 바로 사도행전 2장 안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고 그리고 어때요?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핵심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오는 자들 37절을 보면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연결해서 43절부터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2장 전체 내용.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주님께로 마음이 돌아온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자, 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바로 이웃사랑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2장만 보더라도 어때요? 예,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예,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고, 예,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웃사랑으로 연결되는 거. 이것이 복음 전체 핵심 내용입니다. 결론, 방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 내 입으로 살았던, 내 말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려지는 성령의 은사라고도 말을 해요. 이 방언을 받는다라는 건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내 말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 내 경험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상대를 죽이는 말, 사람들과 분열을 일으키는 말, 사람들과 싸우는 말,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더 강압적으로 하고 더 억누르고 짓누르고 이런 모든 이 불의의 세계에서 내가 떠나겠다라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이 방언 받는 것이요. 그래서 새 방언이라고 나와요. 새 방언. 예, 그런데 이 방언이 뭐 랄랄라 따따따 뚜뚜뚜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 방언을 주시는 의미는 더 이상 이제 불의의 세계에서 살지 말고 이 불의의 세계에서 떠나라는 것의 상징, 증거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랄랄라 뚜뚜뚜 따따따 이게 핵심이 아니라 무슨 말방언으로 바뀐다 뭐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불의의 세계를 떠나냐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이 지옥불에서 나왔냐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이 불법에서 해결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고 정말 이웃과의 관계가 이 불의의 세계에서 나오게 되었냐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어때요? 나는 이제는 이 지옥불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옮겨졌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은혜를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과 사도행전 2장 3절 이 말씀이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옥불과 연결된 불의의 세계, 그리고 성령의 불과 연결된 의의 세계, 더 나아가서 어때요? 이 모든 것을 가르는 핵심인 불법, 이 불법의 정체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내용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면 불법입니다. 핵심은 불법의 비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면 7절에도 나오고 8절, 9절,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법과 불의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숭배함을 받는 거, 숭배, 경배는 절하다, 예배하다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이것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불법이고 그 불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불의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7절, 8절, 9절 쭉 연결해서 나옵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 쭉 연결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여기에 함몰되면 안 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요.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분명히 이것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내용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이잖아요. 6절. 그런데 야고보서 앞 내용을 보셔야 돼요. 문맥을 연결해서. 야고보서 1장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5절에 1장.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원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원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26절에 바로 연결돼서 나와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다시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혀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말. 이 말씀을 하시고 2장 8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2장 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오죠. 예, 이웃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긍휼 사역이라고 해서 돈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너무 중요합니다. 예, 너무 귀한 일이에요. 예, 그러나 예, 이 지금 핵심, 이 근본적인 뿌리, 이 내용을 모르면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요, 세상 불신자들도 다 하고 사는 일이에요. 예, 얼마나 불우이웃을 돕는 단체들이 많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예, 그런데, 예, 야고보서 3장에 이 말씀 하시고, 지옥불, 예, 혀, 말씀하시고, 또 뒤로 넘어가서 보면요, 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 귀신의 것, 정욕, 예, 땅의 것, 예, 입에서 뱀 나오고 똥 나오고, 이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귀신의 것. 귀신 들린 것이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요,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남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남의 티만 돋보기로 보고 내 들보는 보지 못해. 이 모든 것들을 다 귀신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귀신의 것.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들렸다, 귀신이 씌었다. 이것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 우리가 유교적으로 가면 안 되고 샤머니즘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귀신 들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결국은 수많은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또 내가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예, 그리고 또 눌리고 말로 상처받고 말로 쓴뿌리가 얻게 되고, 이 많은 것들, 이것이요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예,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예, 8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고 마귀야 나갈지어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중심, 이 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쫓는 마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내 안은 비방과 참소와 판단과 그리고 남 욕하고 흉보고 가십하고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매일 기도 시간에 앉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지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맨날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몰라요. 실제 이 뚜껑을 열고 보면. 그리고 기도 시간 끝나고 나와서는 또 싸워. 예, 또 욕해. 또 참소해. 그리고 내가 맞아. 저 사람 틀리고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335 나눠서 욕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근데 또 기도는 열심히 해. 예. 예. 우리도 다 이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저도 다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는,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예, 회개하고, 예, 완전히 돌아서야겠죠. 예, 완전히.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예,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왜?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못 살아요. 예, 예를 들면 내가 맨날 그렇게 살았어. 근데 또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계속 걸려. 그래서 내 스스로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이 정죄감에 사로잡혀 버려요. 나 같은 것이 예,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때요? 과거는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오늘, 자고 일어나면 또 오늘, 자고 일어나면 또 오늘이에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제 못했다면 오늘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정죄 속에만 살아. 그리고 죄책 속에서만 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예, 과거에 묶여서, 어제에 묶여서, 어제 내가 한 일에 묶여서.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에게는 어제, 과거 있다 없다? 없다. 오늘만 있다. 오늘 깨달았으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오늘 회개하고 버려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못했어요? 자고 일어났어요?
또 오늘이에요. 또 오늘. 예, 과거에 묶이고 매이지 말고, 죄책감에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정죄감에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싹 다 버려버리고 오늘 예,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주님의 피로써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예, 오늘 회개하고 또 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갈 때 예, 이제는 이 불의의 세계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왜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지, 왜 입을 닫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입을 닫으라는 말이 말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불의 혀, 지옥불에서 나는 혀, 이 말이 이제는 잠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는 입에 재갈을 물어야 된다. 그 말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몸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의 몸이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이 일이요, 바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예, 우리의 입이 끝나지 않으면, 이 지옥불이 끝나지 않으면, 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 혀가 끝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요, 예, 검어요, 검어. 예, 어두워요, 어두워. 어둡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밝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또 힘있게 살아가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불의 혀에서. 가르고 쪼개고 나누고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성령의 불. 예, 성령의 불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젠 불의 혀가 끝난 것이에요. 지옥불의 혀가. 예, 그래서 어때요? 방언받고. 예, 이젠 어때요? 이 방언이 임했으면은 랄랄라 따따따 뚜뚜뚜가 핵심이 아니라 지옥 불에서 나는 이 불의 혀, 입의 혀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부터 우리가 그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방언기도 하면서 예, 그래서 방언기도 내용을 보면은 오이코데메라고 나와요. 예, 우리의 자신을 세워가는 예, 우리의 자신을 세워가는 기도라고 나옵니다. 오이코도메. 예, 내적 성전 건축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 내용은 다 이 지옥불에서 나는 혀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생활과 함께 점진적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점진적 성장.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마귀가요 이제는 쫓겨 나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안에서 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 혀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마귀가 득실득실하게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귀신 들렸다라는 증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지옥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인지 바로 나와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사람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해낸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고 있으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림도 또 우리가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10%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20%, 30%, 50%, 70% 완전히 귀신 빙의된 자가 있어요. 귀신 시인자, 빙의된 자. 이 퍼센테이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를 보면은 알아요. 겉은 보면요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겉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자인지 아닌지 금방 나와버려요. 귀신 들린 건 무엇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상태. 우리 이거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자들은 어때요? 완전히 지금 뭐 귀신에게 빙의돼 있는 상태죠. 완전히. 예, 이 지금 샤머니즘 쪽으로 가져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때요? 예,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 그래서 불의의 세계를 이제 떠나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불의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입의 혀, 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
혀, 여기서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교회는 댕기고 율법적으로 살고 모든 행위는 다 하고 사는데, 종교적 행위는 다 하고 사는데 이 혀가 안 끝나. 이 혀는 교회 댕긴 지 10년 됐어도 20년 됐어도 50년 됐어도 아직 지옥불이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이 열매가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예, 싸움이 있어요. 그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다 틀렸다고 말해요. 예, 나만 맞대. 내가 신이야, 내가 왕. 이 삶에서 열매로 다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 성경은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오늘 지옥불과 연결되어서 불의의 세계, 그리고 성령의 불과 연결된 의의 세계, 이 내용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 불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 화목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불의의 세계. 예, 의의 세계가 아니라 불의의 세계로 연결이 됩니다. 예, 불의의 세계는 시작이 무엇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본 것처럼 지옥 불에서 나는 혀, 불의의 세계라라고 나와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보았고 사도행전 2장 3절에서도 본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은혜,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에요. 예,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을 통해서 어때요? 예, 이제는 불의의 세계에서 의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이 의의 세계는 무엇이에요? 예, 지옥 불에서 이제는 성령의 불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옮겨진 내용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2장에 나오는 난곡 방언이라고 해서 지역 방언, 이 내용과 이제 세 방언이 나오는데 결국은 지역 방언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세 방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뚜껑을 열고 뿌리를 들어가서 보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내 입에 이 지옥불에서 시작된 이 불의의 세계,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 살던 세계. 나도 그것에 이제는 피해자로 평생을 살았고 또 나 또한도 그런 피해를 주면서 사는 이 세계 속에서 내가 나오질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방언을 주시는 이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 하늘의 언어라고도 말을 하죠. 하늘의 언어. 그런데 이 언어가 이제는 방언장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들어가서 보면은 오이코도메라고 나와요. 내 자신을 세우는 기도라고 나와요. 내 자신을 세우는 기도. 그건 무엇이에요?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지옥 불에서 나는 혀로 살지 않고 이제 바뀌는 것이죠. 내 입에서 어떤 것이 나가요?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가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나가고, 모든 이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의 말로 살아가고, 이런지 몰라요. 이쪽으로 다 이제는 이사를 온다는 것이죠.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렸어. 그리고 나만 의롭고 남들은 다 죄인이야. 그리고 내 불법은 하나도 못 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내 자신은 못 봐. 그리고 남의 것만 엄청나게 돋보기로 보는 것이에요. 티를. 그리고 그 티를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욕하고 흉보고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안에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불의의 삶으로 연결되는 열매가 그래서 다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 종말로 가져와서 봐도 똑같고 세상 종말로 봐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내용이. 덩어리의 그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내 개인 종말로 봐도 그렇고 세상 종말로 봐도 그렇고 내 가정 안에서 봐도 그렇고 내가 지금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봐도 그렇고 몸담고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똑같이 이것이 적용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많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딴 말을 하는 게 없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 예, 구원, 영혼 몸의 구속, 예, 칭의, 성화, 영화, 예,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부가. 예, 사람마다 상처와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마다 마음의 큰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 반대로 어때요?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그렇게 또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야고보가 말한 혀, 곧 불의의 세계, 예, 이 말의 불이란 하나님의 질서와 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불의의 세계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오직 사탄의 정욕과 죄악이 판을 치고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독사의 독처럼 영혼을 죽이는 말들이 가득한 어둠의 영적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이 혀의 불이 어디에서 불타 올라온다고 말해요? 바로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해요.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듯, 예,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 악한 말 한마디가요, 가정을 깰 수 있고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고 공동체를 지옥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예, 통제불능의 혀, 예, 남을 정죄하고 파괴하는 혀는요, 결국 지옥불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지옥불의 성품의 열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예,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 뉴스만 트면요, 너무나 무서운 산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이 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지금 나고 있는 이 불을 보면서 아이고 저 불나서 어떻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불은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이 불을 곳곳에서 지금 나는 이 불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유, 이 매스컴을 통해서 눈만 뜨면 뉴스만 열면 보여주시는 이 불, 어마어마한 이 불은 하나님의 음성, 예,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그냥 던지는, 예, 짜증 섞인 말 한마디, 예,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나라와 민족 열방 가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이 짜증 섞인 말 한마디, 그리고 비난의 말,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남편을 깎아내리고 아내를 깎아내리고 자식들을 깎아내리는 이 말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지옥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옥불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입술이 불의의 세계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 어때요? 지옥불의 연기, 그 연기에 휩쓸려서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예, 너무 중요해요. 예, 여러분 모두에게, 예, 이 절망적인 지옥불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능력이 임했다면, 예, 이제는 성령의 불과, 예, 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 어때요? 예,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리고 어때요? 오순절날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혀를 태우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옥불에서 난 불의 혀. 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불의 혀. 예, 이것이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약하고 죄악된 지체인 이 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혀가 말려서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더 이상 너의 혀로 살지 말아라. 지옥불에서 나는 말로 살지 말아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 은사가 임하고 또 방언이 임하고, 예, 그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예, 그래서 내 자신을 세우는 오이코됨의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예, 이제는 성령의 불로, 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 무엇이에요? 내 안을 태우고, 예, 주님 것으로 채우시는, 예, 그래서 과거에는 남을 저주하고 불의를 쏟아내던 입술이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의 도구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때요? 바로 의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의의 세계.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은 더 이상 불의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어때요? 생명의 언어가 흘러요.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거룩한 불이 내 죄성을 태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입술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우는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안에 가르침이 있을 땐 또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돼요. 가르쳐야 될 이 위치에 있는 자들이 또 계속 뭐 좋다 사랑 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어떤지 먼저는 내 자리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어때요? 그 안에서 가르침 위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말을 하고 설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말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때요? 이제는 불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불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 불법은 내 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불의의 세계로 살아가는 상태. 이웃사랑, 타인과의 관계로 다 연결돼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도, 내 안의 세상에서도, 개인 종말에서도, 세상 종말에서도 덩어리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되어서 열매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그 상태에서 어때요?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앞부분에 열매 얘기 나오죠. 나무와 나무가 지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나무가.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 내용과 연결해서 이제는 성령을 구하라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평행장에서 이 내용과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불법, 성령이 없는 자, 분열하는 자, 싸우는 자, 파탄,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짐, 이 모든 것들이 성령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과 지옥불과. 그러니까 지옥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열매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됨, 관계 회복, 가정 회복, 모든 것이요 다 회복, 치유 쪽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안에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 열매로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법의 세계는 불의의 세계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법과 의의 세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법과 의의 세계는 어때요? 성령의 불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불법의 세계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혀로 남을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불법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할 때 그 인생은 어때요? 결국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법과 의의 세계는 무엇이에요? 내 안의 죄성과 불법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자백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법,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8장 1, 2절.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은 우리의 불법을 태워버리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두셔서 의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 모든 이 땅의 관계가 다 풀어집니다. 그런데 불법의 세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관계가 다 풀어지질 않아요. 이게 다 연결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삶. 그러면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연결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자들은 불의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불의. 그럼 불의는 뭐예요? 이웃 관계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웃사랑과. 그럼 이웃사랑이 무엇이에요? 내가 직장에 나가든 가정에서든 나 외에 다른 모든 자를 그냥 이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보면은 뭐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들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자는 이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데, 이웃사랑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해보면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어때요?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속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어때요? 존중하는 것이죠. 존중.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밖에서는 얼마나 아첨하고 삽니까? 굽신굽신하면서. 근데 집에 와서는 왕노릇해.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고,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자식들을 종부리듯이 부리고,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도덕적으로 내 행위를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진짜 입은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자인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내가 정말 대속 안에 있다면 이 관계가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이요, 불법을 행하지 않게 되고 불의의 삶을 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어때요? 먼저 주님 것이 된 자, 그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것이요. 남편이 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안 살아.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살아도 내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것이라는 것이죠.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시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인내예요. 인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지킴으로 인내하는 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리라. 말씀으로 인내하는 자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댕기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일터. 모든 곳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에요. 나로부터. 내가 정말로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나는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이에요. 불법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짓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웃사랑 한다면서 긍휼 사역은 합니다. 사실 긍휼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사역이에요. 긍휼 사역. 내가 긍휼함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일이 아니에요. 긍휼 사역은. 우리가 모여서 일합시다. 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사역이 긍휼 사역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때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않고, 내 욕심을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일터. 일터에서도 거짓, 불법을 행하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해갖고 사기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잖아요. 이 세상에 불법으로 난무하잖아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 직장 안에서도 이 모든 것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이에요. 자유케 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큰 덩어리, 이 작은 덩어리, 큰 덩어리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각 사람 안에도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어떤 건강의 위기가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어때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 태우시죠. 그러나 전 세계에 임하는 환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 한일에, 이스라엘을 향한 한일에, 남은 한일에 이 기간을 우리가 이제는 7년 대환란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결국 전 세계에 임하는 환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임하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냐는 것이에요. 뭘. 각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제는 각 사람 인생을 두고 볼 때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데, 은혜의 시대 때 이런 일들을 이미 이루셨죠. 각 사람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시고 자식들을 키워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 임하는 환란은 이거는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개인 종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환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대추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 예, 대추수. 예, 대추수는 예, 우리가 무슨 감 따고 뭐 이게 아니라 밤 따고 이게 아니라 영혼 추수라는 것이에요. 영혼 추수. 영혼 추수가 엄청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임하는 환란을 통해서 대추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이 시간대에 예, 이제는 추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예, 우리가 이제 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를 실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연재해와 이 어마어마한 불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예,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을 고칠 수 있고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예,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 종말로 가지고 와서 봐서는 나부터 먼저 하나님 것이 되고 그리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바뀌고 변화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가 바뀌고 변화되고 예,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것이에요. 선교지.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예,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속 인이 아닙니다. 예, 어몽 사이 가운데 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하면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예,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관계로 연결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는 나와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는 내 안에 거짓 것들이 다 쫓겨나가고 이 불법이 다 쫓겨나가고 이 불의의 세계가 다 쫓겨나가고 어때요? 이제는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회복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마찬가지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으로 이제는 확산되어 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서로 입이 닫히고 지옥불에서 나오는 혀가 끝나고 서로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 기도하고 예, 그리고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 서로 세워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혹시 지금도 나의 작은 혀와 말버릇 때문에 예, 가정의 상처가 엄청나게 있고 그리고 쓴뿌리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예, 내 주변에서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불법의 잔재들이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불의의 세계를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예,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영혼을 덮고 우리의 더러운 입술과 혀를 거룩하게 태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불법을 버리고요. 주님의 의를 붙잡았을 때 성령의 불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언어를 쏟아내게 하실 것이에요. 예, 남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의의 세계의 일꾼들도 새 언약의 일꾼들로 예,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들은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매주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모든 불법과 악한 말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예,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 그런데 어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의의 세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예,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만약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초토화되어 있고
불법화되어 있고 불의의 세계로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안에 쪼개지고 갈라지고 파탄나고 그리고 싸우고 분열되고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알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 것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 세상 종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